할렐루야. 날씨가 좀 흐리겠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처지죠. 그렇죠? 우리 할렐루야 할 때 한번 하나님께 오늘은 최고의 아멘으로 한번 화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 2017년에도 있었고 2016년에도 있었고 해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올해 2018년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성도님들 과연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맞이하며 이곳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해마다 찾아오는 절기에 어쩌면은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으로 이 절기를 맞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금 오늘 올해 2018년 추수감사주일은 다시금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많은 시간들을 진행할 것이 있어서 짧게나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 한번 쫓아해 볼까요? 시작! 감사하면 유익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감사하면 복 받습니다 라는 제목이고, 감사하면 플러스 삶을 삽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을 오늘 맞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 인사와 함께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체하십시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감사만 잘해도 오늘은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늘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요, 우리들 통하여 하나님은 늘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서 회복된 그 삶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유명한 기도의 사람 윌리엄 로우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이 무엇일까입니다. 여러분들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오늘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시작되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해야 될 조건들을 헤아려 보면 우리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불평할 조건들을 헤아려 보면 좋던 인상들도 구겨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감사가 시작되면 우리의 주름살도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행복한 표정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형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로의 자리에서 풀어주시고 병든 삶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해방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방만 시켜주면 뭐할까요? 오히려 바벨론의 종살이 노릇보다 못한 삶이라면 독립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너희들의 입술에서 감사의 소리가 나온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놀라운 유익을 주겠다고 오늘 약속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감사의 소리가 나올 때 나에게 유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불평의 소리가 나올 때 여러분 인생에는 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감사의 소리가 나올 때 여러분의 인생은 플러스요 곱셈이 시작되는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빠영덕교회 성도님들은요, 감사의 입술이 되길 바라겠고 감사의 소리가 나오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감사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나 보고 감사하십시오 하는데 그분은 감사할 이유도 모릅니다. 감사할
그런 조건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그분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요? 감사할 게 없으니까. 그러나 감사할 사람들은 그 감사가 철철 넘치면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했나요? 혹시 우리 입술이 감사가 아니라 우리 여건과 환경을 불평하진 않았는지, 우리 여건과 환경의 부정적인 소리를 계속 우리가 언어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지금 어쩌면 이 현장에 와서도 혹여 우리의 마음이 불평과 불만을 가득 차지는 않았는지, 이제는 감사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플러스적인 유익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첫 번째, 감사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할 때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제가 물어볼까요?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걱정 없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정답은 감사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감사의 소리가 나오면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감사의 소리가 나오면 비천해지지 않게 하십니다. 얼마나 분명한 답을 주십니까? 하시는 일에 번성하며 복을 원하신다면 우리 입에서 감사가 시작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려 보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 현장에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최고의 감사합니까? 토마스 캠퍼스라는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는 거두시나 겸손한 자에게서는 언제나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는 겸손한 자요, 겸손한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헨리 포드라는 분은 자동차 왕으로 유명하지요. 그가 명성을 날릴 때 이런 편지 한 통이 그에게 왔다고 합니다. 어느 시골 벽지 여교사로부터 피아노를 구입하게 해달라고 $1,000만 기증해달라고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재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요청을 하겠죠. 포드라는 분은 의례적인 요청이 건의해서 $1,000가 아닌 10센트를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작은 액수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여교사는 무역감을 갖지 않고 그 10센트를 받아서 감사하면서 그 돈으로 땅콩 종자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땅콩 농사를 짓게 되죠. 그러면서 거두게 되면서 포드에게 감사합니다 글과 함께 땅콩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받아본 포드는 감동받았습니다. 아, 이 교사는 그저 의례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수단적인 요청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헨리 포드 그분은 다시 그 교사에게 $10,000를 보내게 됩니다. 왜요? 감동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니까 그 번성함의 축복을 그 헨리 포드를 통해서 그 학교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처럼 감사는요,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고영학교 성도 여러분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무작정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림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옆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감사하면 넘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넘친다는 겁니다. 넘침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내가 막 넘치려고 하면 짐도 빠지고 힘도 빠지고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넘침의 축복은 사람들이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옥보영각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넘침의 축복을 받는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은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함을 통해서 넘치는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넘치는 삶의 모습으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 영광 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요 온갖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현재 아무 수확이 없어도 예수님 안에서 받지 않는 게 없음을 믿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에 감사할 때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제 땅 지금 어렵습니다. 한숨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이 열악한 환경은 하나님의 역전적인 환경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면 풍성함을 누리는데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요, 우리에게 평강도 찾아옵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건 저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열악한 환경이 불평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강의 환경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번성함의 축복을 받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약속하시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다. 반드시 너를 번성시키겠다. 얼마나 우리가 힘있는 말씀입니까? 감사함으로 번성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두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감사함으로 유익한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해마다 찾아오는 절기가 아니라 올해의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고 진정으로 큰 감사해서 여러분의 삶이 유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할 때 어떤 유익이 찾아나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할 때 인생이 아름다워진다.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감사함입니다. 불평하면 인생이 어떻게 해요? 흉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을 비천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게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우선순위가 바로 지켜질 때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천사의 안내로 하늘 창고를 구경 갔다고 합니다. 그 창고는 기도의 창고였죠. 그런데요, 그 창고를 쫙 열어보니까 그 안이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간구함을 통해서 그 보화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주셨습니다. 또한 창고를 열어봤더니 거기는 금은 보화로 가득 찼습니다. 그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감사의 창고입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려는 창고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제공품이 많은 거예요. 금은 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창고는 가득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창고가 열리는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여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전부 다 줄 수 있는 그런 응답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함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히 여겨 주십니다. 지옥 갈 인생이었지만 우리는 천국 가는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축복하심으로 선택하심으로 자녀 삼아 주셨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시간에 이 현장에서 지금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전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 조건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는 그냥 1차원적인 감사 제목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께 받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감사하면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항상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꼭 축복받아 행복한 인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외치자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면 전부입니다. 얼마나 힘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오포 지역에서 소문나길 바랍니다. 뭐래요?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들로요. 그래서 예수님 자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증거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가짜 예수도 많고 복음을 오염시키는 사람들도 많고 오염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감사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은총을 주는데 어떻게 해요? 특별한 은총이에요. 특별한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